요한계시록 14장.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그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2장, 13장, 14장은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 후 3년 만의 대환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대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귀에 대한 설명,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이야기, 분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 정부, 세계 종교, 세계 통화를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나가는 새로운 바벨론을 쌓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일까요? 이 대환란의 이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이 환란을 완전히 넘어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란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만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니까 또 보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도 역시 내가 보니라는 이야기로 14절에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14장에서 사도 요한이 세 개의 환상을 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각 환상들은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환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일.
후 3년 반 이 대환란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 가지는 첫 번째, 복음 추수가 일어난다. 아주 짧고 빠른 시간 안에 복음 추수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인본주의를 통해서, 세속주의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워놓은 어떤 세속주의의 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바벨론 탑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세 번째로,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불신자와 그리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이때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 두 가지가 갈림길이 후 3년 반 대환란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러한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또 보니라고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때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7 인의 재앙 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세행하실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다. 계시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7 나팔의 재앙은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경고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 곧 재림하신다, 정신 차리라 하는 경고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7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미 심판으로서의 재앙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고 회개할 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그것도 아주 짧게 주십니다.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3년 반 전체 이런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짧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가 동시에 여기서 이 3년 반의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갈림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 이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움 없이 살았다. 너무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다. 나의 알량한 머리로 한 평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러시아 말로 스트라카스보덴, 영어로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지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결국 내 고집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은 심판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선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복도 주십니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강한 메시지가 이때 주어질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모든 창조주이신 그분, 조물주,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결국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복음이 강하게 전파될 것이지만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판에 대한 복음이 지금 전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 주어질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큰 재앙이 막 임하지 않습니까?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막 지어지는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이 뭔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파해야 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많을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외쳐도 사람들은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경제적인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사람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 전이란 터키의 지진 엄청난 재앙이지만은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아이고 안 됐다 참 불쌍하다 하는 느낌은 들지만은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임한다는 두려움이 아직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 마지막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주어질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전파되어야 할 말씀이 심판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마지막 짧은 기간에 추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적당한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후 3년 반 대환란 때 일어날 하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 일어날 중요한 한 가지 테마는 뭔가니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큰 성 바벨론 이게 뭘까요? 아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로 듣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당장 떠오르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일까요? 로마일까요? 아니겠죠, 물론. 뉴욕일까요? 로스앤젤레스일까요? 모스크바일까요? 어디일까요? 파리일까요? 런던일까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큰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이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바벨탑적인 의미를 지닌 도시라면 어디든지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어찌 보면 이런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던 이 어떤 한 나라 혹은 한 도시 혹은 이 세계 정부의 중심체 되는 그곳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은 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도시마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봅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두 번 말씀하는 것은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 심판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를 띈다고 했죠.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것이 포도주이고 다른 하나는 이 포도주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뭘까요?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범죄는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적인 성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음란하게 섬겼던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근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정욕적인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놓고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우상을 지성소에 세워놓고 경배하는 것도 그것도 음행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는 그 음행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세계정부를 세우고 제3성전을 짓게 하고는 결국 그 지성소에 이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큰 성 바벨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마지막 때 제3성전이 될 것이고 그곳에 세계 정부의 수도가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도 될까요? 마음으로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건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 분명히 구원은 얻게 되지만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앞부분에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습니다. 11절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무너짐과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복음의 전파가 땅끝까지 일어나게 된다. 모든 민족과 족속, 오늘날 같이 인터넷, 유튜브 모든 것을 통해서 급속도로 한순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때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에 하나님이 심판에 가까웠다. 창조주를 경외하라 그를 두려워하라는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 일이 바로 후 3년 대환란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성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였던 그 중심지가 될 것이다.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진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로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 믿어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갔던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가까갈수록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말씀을 따라 한번 실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행한다면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인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렸나요? 예,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후 3년 반 대환란 때 일어날 세 가지 일.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을 통치할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가 마치 창조인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무너져 버린다. 세 번째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였던, 짐승에게 경배하였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진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이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미리 기억하고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대추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상급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전히 내 일을 추구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수고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